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7절만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들이 똑같은 말씀, 다 아는 것 반복한다고 그냥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태도로, 새로운 각오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도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이 많이 취향들이 바뀌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면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별로 신기하지 않지만 나야가라 폭포, 또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그 높은 빌딩 이런 데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막 보여주고 그러면 우와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별로 우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안 가본대. 그래서 안 알려져 있는 곳을 갔다 오면 그거 신기해하고 좋아하고 또 자랑해도 면목이 섭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새롭고 더 새롭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한 번인가 봤는데 한국에 있는 로드쇼죠, 일종의 여행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라는 누구의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런 프로도 있는데 지금까지 안 가본데 또 불편한데 이런 데를 가면서 촬영해가지고 보여주고 좋아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익숙한 것을 다시 찾는 거, 다시 반복하는 거 싫어하는 그런 문화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것이 조금이라도 반복되면 바로 지루해하고 TV 채널은 살아남지 못하죠. 그래서 더 새로운 것, 더 신기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사람들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들은 아주 또 반복을 해서 듣습니다. 봅니다. 유명한 팝 가수들 노래는 아주 귀가 닳도록 듣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007 영화 같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봤던 추억의 영화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는 분들 알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같은 책들은 명작인데 이런 책은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니아가 많아서 보고 또 보고 새로운 번역이 나오면 또 사보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많이 좋아하면 반복해서 또 보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또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것을 너무 쉽게 식상해하고 지루해하는 현대인들의 이중적인 면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것만 사람들이 반복하는가 했더니 싫어해도 반복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정말로 원통한데도 반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니까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인가 어떤 할아버지, 그때 한 60, 70대 되셨어요. 굉장히 나이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
통치를 받고 아마 그 학교에선지 군대에선지 배운 것 같아요. 술에 취하면 이 양반이 일본 군가를 불러요. 막 비장하게. 그 원한에 사무치고 얼마나 일제가 악랄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술 취하면 그 노래를 부릅니다. 무서워요, 그냥. 섬뜩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이 독립한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꼭 좋아한다고 그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것도, 증오하는 것도 반복할 수 있구나. 물론 거의 무의식 중에 술에 취하셨으니까 그런 것이긴 하지만 이게 사연이 있는 거죠. 어떤 사연, 한 맺힌 사연이 있으면 무심결에 반복하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싫어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그런 것들로만 이제 반복하게 되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무엇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야 될 것인지, 오늘 그것을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반복할 만한, 반복해서 계속 강조할 만한, 반복해서 읽고 듣고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 진짜 가치가 있는 것들, 그것만을 반복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인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을 했어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공회의원, 사두개파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집사, 리더 한 분을 처형을 시킨 집행관이죠. 그 스데반 집사를 재판할 때 그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를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그 우두머리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 해결하고 이제 기독교 잔당을 뿌리를 뽑은 거죠. 근데 그분들이 다 뽑힌 게 아니라 이제 피난을 간 겁니다. 주변으로. 그래서 그들을 뒤쫓아가면서 간 그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 도상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자리에서 일어난 경험이에요.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 말을 타고 쫓아갔겠죠. 가는데 자기만 그 체험을 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목격을 했어요. 뭔가 경험을 한다 그러는데 이 사도 사울만 정확하게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을 야단치시고 사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충격에 휩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소중한 성경책, 이 기록 자체가 귀중하고 소중했던 시대에 성경책 한 권에 똑같은 사건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이렇게 반복해서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됐겠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평생 3번만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저는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그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마 하루에도 3번 이상씩 그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거예요. 왜 그렇게 그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진짜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니까. 이거 믿든지 말든지 정말 사실이니까, 진실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실한 것, 참된 것은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 체험을 했는데 입을 잠잠히 다물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달력에 빨간 날짜들이 있습니다. 그 날짜가 돌아오면 아무도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매년 설날이 찾아온다고 이 설날 지겨운데 없애버릴까? 없앱시다 하고 국회에다가 청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현재까지. 추석은 왜 이렇게 귀찮고 힘든데 매년 지켜? 아니죠. 기다리죠.
평생 그날을 지켰는데 올해도 또 기다립니다. 벌써부터. 왜요? 중요한 날이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 공동체, 이건 정말 의미 있는 날이니까. 8.15 3.1절. 그리고 달력에 빨간 줄이 없는 거는 또 우리가 직접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무슨 날? 애니버서리. 중요한 날. 그거 매년 지켰거든요. 올해 안 지켜도 별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다리면서 또 지킵니다. 왜요? 소중하기 때문에요. 소중한 것은 우리는 지키며 반복해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반복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사연이 있는 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거, 죄송한데 가정폭력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가해야 하는 그 사람도 그거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해요.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미 어떤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 이거 너무 해가지고 폐가 망신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망쳤는데도 또 해요. 그래서 결국은 손가락을 잘랐는데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화투장을 날리면서 또 한다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들, 뭔가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평안해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사로잡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반드시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 습관적으로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이 도로교통을 무시한 사람, 처음에는 안 그랬죠. 처음에는 급하니까, 아니 늦으면 안 되니까, 정말 오늘은 정말로 급해, 교통순경이 잡아도 할 말이 있어,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파멸로 끝나게 돼 있어요. 대형 사고를 치게 되어 있든지 그 전에 교통순경에게 잡히는 것이 오히려 다행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면합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늘 알고 있던 거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옛날부터 있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또다시 사도를 통해서 듣는 이 말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새롭게 또 이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그러죠. 옛 계명이지만 새 계명. 하나님의 동일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나와서 들을 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문자인데 이 말씀을 새롭게 읽을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되나 봐요. 그게 안 되니까 아예 본질, 메시지, 그것에 변화를 줘버려요. 해석하는 방법을 너무 과격한 방법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결론이 바뀝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지루하게 여기고 이상한 새로운 이야기에 더 혹해서 가다가 나중에 이단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세요.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성 프란시스코와 성 토마스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도 그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이 말씀을 오늘 또 다시 읽습니다. 어제도 읽었고 10년 전에도 읽었고 30년 전에도 읽으셨겠지만 똑같은 말씀을, 물론 번역본이 좀 바뀌었죠. 요즘은 영어도 읽죠. 그렇지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우리가
대면하고 봉독하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 동일한 말씀의 메시지가 오늘 내용인데요. 8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100%를 내가 과거에 누리지 못했어요. 그 말씀이 주시는 변화를 다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거지만 우리의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가 10년 전에 읽었는데 내가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10년 전에 내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지만 새 계명인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안 지켜졌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처음 들었을 때 그걸 이해도 못했잖아요. 두 번째 들었을 때 절반밖에 깨닫지 못했잖아요. 세 번째 들었을 때도 그걸 실천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대면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새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빛에게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빛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룩스 문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빛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고 나는 세상의 빛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미워하는 형제자매가 있을 때, 미워하는 성도가 있을 때, 미워하는 이웃이 있을 때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미울 때, 아내가 미울 때, 자식이 미워질 때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좀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칠흑 같은 밤에 길을 걸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도시에 사신 분들은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이게 이 대도시의 그 서버번 에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낙후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어두웠습니다. 그 밭에서 밭이 좀 멀리 있는데 밭에서 일하다가 진짜로 늦게 가게 될 때 저녁 먹을 시간 훌쩍 넘겨서 그렇게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 동네에는 그래도 새마을로 해가지고 그 가로등 같은 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거기고 동네는 보이는데 문제는 중간에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산에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아래쪽에 냇가가 있고 냇가를 또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 기억에 다리가 빨리 안 생겼어요. 그 냇가에. 다리는 아주 먼 저 위쪽에 있고 다리가 없었을 때요. 그러면은 징검다리 이것을 지나가야 돼요. 어두운데 안 보여요. 그리고 저 멀리 동네 불빛은 안 붙여요. 왜냐하면은 냇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둔덕이 있고 그 안에 움푹 이렇게 물을 가두기 위해서 돼 있거든요. 그 밑으로 이 징검다리를 아무튼 물을 건너려면은 비치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를 건너게 되면 물이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험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지를 다 움직여서 엉금엉금 기면서 모든 걸 다 만지면서 그렇게 헤매면서 가는 겁니다. 다행히 저 멀리 동네에 불빛이 비치니까 방향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빛이 없는 데서는요 그게 없어요. 방향 감각이란 게 없는 거예요.
이 감각이 없다는 게 방향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은 해요. 몸부림을 쳐요. 엉금엉금 기면서 발도 성큼성큼 걷지 못하고 걷습니다. 그런데 여행수를 바라고 걷는 거예요. 언젠가는 뭔가 나오겠지, 문이 나오겠지, 도로가 나오겠지, 밝은 곳이 나오겠지, 등불이 나오겠지, 여행이 이 후레쉬 하나 만질 수 있겠지.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미워하는 사람.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은 내 눈에 안대가 씌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에도 내 눈에 안대가 벗을 수 없는 안대를 씌워버리고 길을 잃고 헤매이는, 방황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위험한 삶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그냥 헤매는 거죠. 노력해도 그게 방황이라는 겁니다. 빛이 없는 삶은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에게서 생명의 빛을 빼앗아가는, 구원의 감격의 빛을 빼앗아가는, 우리에게서 기쁨의 빛을 빼앗아가는 그 첫 번째 적은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은 우리에게서 평안을 없애고 기쁨을 없애고 만족을 없애고 불행 그 자체로 번뇌와 불안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11절도 비슷한 말씀이죠.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가는 삶이 돼버립니다. 미움 하나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아니죠. 원래 그런 상태로 살았었는데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원래 어둠 속에 삽니다. 그런데 빛을 받은 사람, 빛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어둠 속에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미움을 선택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살인자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유명한 한국의 전직 야구 선수 자살한 것 때문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분의 전 부인 최진실 씨, 그리고 그분의 또 남동생 계속 자살했는데 결국은 전 남편인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야구 선수까지 그렇게 자살을 해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자녀들을 남겨둔 채로.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최진실 씨의 그 사인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분이 엄청난 악플에 시달렸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것, 그것은요 그 사람을 죽이는 또 다른 확실한 방법입니다. 미움을 전달하고 그 미움이 전달됐을 때 사람이 분노하게 되고 그것을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이제 이 디프레션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결국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약으로도 해결 못하고 귀신의 꼬임에 빠져서 자살을 택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또 다른 종류의 질병을 앓고 있잖아요. 한국 민족은 자살이라고 하는 유행병까지 번지고 있고,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의 원인일 수는 없지만 미워하기 때문에,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가 나를 악플을 달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어떻게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내 돈을 떼먹었기 때문에, 내 보증승거를 악용해서 어떻게 망가뜨리고 갔기 때문에, 뱅크럽 시키고 떠났기 때문에, 이유는 많습니다만 그 미움을 선택했을 때 결국은 나의 내면을 갉아먹는 거예요.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나를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상실하게 만들고 건전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어둠의 끝에 있는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것이 미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합당치 못한 사람을 던져버리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차고 어두운 바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에 합당치 못한 사람을 어디로 쫓아내느냐? 차고
어두운 바깥. 미움을 선택한 사람은 지옥형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천국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지옥 근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미움이 주는 파괴력입니다. 스스로를 심판하는 비결은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정당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어둠에, 지옥의 어둠으로 빠뜨린다는 뜻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기도 해요. 어떤 분은 부모를 미워할 순간도 있고요. 빚쟁이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채무자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종업원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사장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괴롭히는 커스터머가 밉기도 하고, 또 잘 일을 처리 안 해주는 거래처 직원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시어머니가 미울 때도 있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시어머니냐, 그가 민주당이냐, 그가 공화당이냐, 그런 거 묻지 않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어둠에 곤두박질 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특별히 한국은 상처골이 깊은 것 같습니다.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당선된 사람도 가만 놔두지 않고 떨어진 사람도 내버려두질 않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을 찍은 사람들끼리 원수처럼 계속 한동안 지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를 찍은 저 사람,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의식이 없어? 그렇게 했다가 매국노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이쪽을 매대하면 저쪽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이 나라의 미래, 나라의 발전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나를 정당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걸 쉬지 않습니다. 선거는 끝났는데 선거의 상처는 계속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식으로 나와 다르든, 다른 생각을 하든 다른 행동을 하든 다른 걸 선택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형제 자매라면 그가 공화당이든 그가 민주당이든 아니면 인디펜던트고, 네, 그 사람이 이 후보를 찍었든 저 후보를 찍었든 이 지역 출신이든 저 지역 출신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가 학력이 높든지 아니면 무학이든지 그게 무슨 익스큐즈가 됩니까? 그를 미워할 때, 어떤 식으로든 미워할 때 우리는 지옥 근처를 사는 거예요. 천국에 속해 있지만 지옥하고 가까운 쪽에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천국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뿜으며 사십시오. 빛을 비추면서 사십시오. 저는 그 신학교에서 교회사, 교리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사에 나오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됐는데, 동방종교에 오래전에 한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령한 그런 수도사였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 밑에 제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이제 어린 그 견습 수도사들이 가서 막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제자가 이 스승님에게, 유명한 수도사에게, 제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동방종교에서. 그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빛이란 무엇입니까? 네가 빛이다. 아니, 어떻게 제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빛을 보여주거라. 막 이제 이런 말씀, 이제 선문나 같은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대화가 막 진행되고 나서 이 제자가 스승님에게 그랬습니다. 스승님, 그 빛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유명한 그 일화입니다. 스승님이 이 손을 보거라. 그런데 그 순간에 손이 불길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 환상을 그냥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불꽃 같은 손을 이제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기도를 했더니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여시니까 도단성이라고 하는 그 빌리지, 작은 성읍, 요새겠죠. 그 요새를 빙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불병거가 쫙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그 시종의 눈에 아람 군대만 보였어요. 아람의 특수부대가 와서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밤에 잠입을 했는데 새벽에 보니까 그 군대가 쫙 있는데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이 제자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는 순간 그 제자의 눈에 불병거가 쫙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일화가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의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나는 생명이 있어요. 불꽃처럼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질 못해요. 또 보여주질 못해요. 무엇 때문에? 사랑이 식었을 때, 미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것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꺼져버리는 정도가 나 자신도 그냥 어둠에 갇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활활 타오를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죠, 여러분. 잘 보여요. 먼 데서도 보여요. 다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보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인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데 그가 눈을 열어서 형제를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보고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함께 하나님의 빛으로 그렇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신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주신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삽시다. 지옥형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천국형 라이프 스타일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랍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나를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필요를 24시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밥 먹어야죠. 때가 되면은 또 필요한 일을 보러 또 어딘가로 가야죠. 하지만 33초, 1분, 하루에 3번, 33초, 이 정도 시간은 낼 수 있습니다. 제가 333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광고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관심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좀 작아져요. 내 문제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 문제가 없어져 있습니다. 아니, 해결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할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쉽게 할 수 있는 것.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너무 쉬워. 그걸로 도와주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공서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진짜 싫어해요. 예. 관공서 가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그런데 같이 가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타입이 아닌데요. 나는 그냥 글로. 그러면은 좀 불편하시는 분들, 그런 분에게 그 편지 하나 써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공서 가야 되는데 골치 아픈데 편지 하나 써주는 거.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정보인데, 건강에 관해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정보인데 몰라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주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작정을 해야 이 섬길 기회가 찾아온다고.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이 오브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커피를 사주리라 작정을 하셨으면 한번
찾아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섬김으로 시작하시면 큰 섬김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하려니까 쑥스럽네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전혀 모르는 VIP를 만나서 사귀시고 그분에게 섬김을 시작해 보세요. 저는 그게 힘든데요. 그러시다면 아는 분들에게 익명으로라도 한번 섬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빛의 두루마기를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양복점에서 구할 수 없는 천국의 옷, 빛의 두루마기는 어떻게 입는 거라고요? 내가 내 관심사, 내 문제, 나의 내면을 탈출해서 내 이기심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조그마한 사랑의 섬김을 시작할 때 나에게는 천국의 두루마리, 빛의 옷이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캠핑 가셔서, 저는 집에 파이어플레이스가 이게 작동을 안 해서, 캠핑 가셔서 장작으로 불을 피워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집에 그 나무로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불을 피우실 때 쉽게 붙이시는 그런 장치가 돼 있는 분도 있지만, 불을 붙일 때 불이 처음부터 모든 장작이 다 타게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성냥개비 하나, 그 다음에 불쏘시개, 그 장작 하나가 잘 타면 그 다음에 다른 장작들이 같이 타오릅니다. 그런데 활활 타오르는 장작들 잘 탄다 그러고 다 흩어놓으면은 이게 금방 꺼져요. 불쏘시개가 잘 탄다고 그냥 놔두면 저절로 옮겨붙지 않습니다. 잘 모아서 쌓아주어야 이게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저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충만해요. 내가 불을 받았어요. 활활 타요. 그런데 나만 타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타지 않아요. 그냥 금방 꺼져버려요. 그런데 함께 형제자매와 어울려서 사랑하고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불꽃이 활활 멋지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